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8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벙어리 악령을 쫓아내셨는데 악령이 나가고 벙어리가 말을 하니 무리들이 놀랐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 어떤 이들이 말하기를 그가 악령들의 우두머리인 바알세불을 힘입어 악령들을 쫓아낸다라고 하였다. 다른 이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느라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그분께 요구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서로 분열된 나라마다 망하게 되고 서로 분열된 집안도 무너진다.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열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너희는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악령들을 쫓아낸다고 하니 하나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악령들을 쫓아낸다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들이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악령들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 힘센 자가 완전 무장하고 자신의 집을 지키고 있을 때에는 그의 소유가 안전하나 그보다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이길 때에는 그가 의지하였던 모든 무장을 해제시키고 자신의 노획물들을 분배한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이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흩어버리는 자이다. 더러운 영이 한 사람에게서 나와 쉴 곳을 찾으려고 물 없는 곳들을 두루 다니지만 찾지 못하고 말하기를 내가 나왔던 내 집으로 되돌아 가야겠다 하고 그가 와서 그 집이 깨끗이 청소되어 잘 정돈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가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다른 7 영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에 들어가 살게 되면 그 사람의 나중 상태가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된다. 예수께서 이것들을 말씀하고 있을 때에 무리 가운데서 한 여자가 소리 높여 그분께 말하기를 선생님을 잉태한 배와 선생님을 먹인 젖이 복이 있습니다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셨다. 28절까지 공독했습니다. 이 10절 하반절에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4절 예수께서 한 벙어리 악령을 쫓아내셨는데 악령이 나가고 벙어리가 말을 하니 무리들이 놀랐다. 이 같은 내용이 공강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는데 악령이 한 사람을 벙어리 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눈도 멀게 했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12장 22절 그때 사람들이 악령 들린 눈먼 벙어리를 예수께 데려왔다. 예수께서 그를 고쳐주시니 그 벙어리가 말을 하고 보게 되었다. 악령 들린 것도 상당히 괴로운데 눈도 보이지 않고 말도 못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악령이 들려서 눈먼 벙어리를 예수님께서 만능으로 고쳐주신 내용입니다. 15절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 어떤 이들이 말하기를 그가 악령들의 우두머리인 바알세불을 힘입어 악령들을 쫓아낸다 라고 하였다. 그들 가운데서 어떤 이들이라고 했죠. 이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낸 이 어떤 이들이 누구인가? 그 공강복음, 그 마태복음을 보면 그들이 바리새인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 바리새인들이 듣고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악령들의 우두머리인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서는 악령들을 쫓아낼 수 없다. 마가복음에는 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을 서기관들이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2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예수께서 바알세불이 들렸다고도 하고 악령들의 우두머리를 힘입어 악령들을 쫓아낸다고도 하였다. 이와 같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 하는데 이렇게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 때 우리가 서로 보충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서기관들의 대다수는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을 마태복음 12장 24절을 통해서 알게 되고 또 그들이 서기관들이라는 것을 마가복음 3장 22절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서기관들의 대다수가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악령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자들은 간단히 바리새인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악령들의 우두머리인 바알세불, 이 바알세불이라는 이름 자체가 의미하는 것이 여기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바알세불은 악령들의 우두머리라는 것을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악령을 쫓아낸 사건 자체는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을 정당하게 평가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무능력을 가리기 위해서 또 진리를 왜곡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는데 지금 자기네들의 그러한 무능력 은폐하기 위해서 진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16절 다른 이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느라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그분께 요구하였다. 본문에는 이 다른 이들이 누군지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 마태복음 그 12장 38절에 몇몇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그때 몇몇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선생님 저희가 선생님에게서 표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니 지금 예수님께서 이 악령 들린 눈먼 벙어리를 고친 것은 그들로 그것을 보고 믿게 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믿지 않고 더 큰 표적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리 큰 표적을 보여줘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17절에서 17절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서로 분열된 나라마다 망하게 되고 서로 분열된 지방도 무너진다.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열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너희는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악령들을 쫓아낸다고 하나. 예수님께서 지금 비방하고 있는 자들에게 서로 분열된 나라마다 망하게 되고라고 했어요. 사람보다 지혜로운 것이 사탄인데 지금 사람도 분열된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사탄이 더 지혜로운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악령들의 우두머리 바알세불을 힘입어 악령을 쫓아낸다면 그럼 악령과 악령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악령이 그렇게 할 리가 없다. 사람보다 더 지혜로운 그 악령이 그렇게 할 리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악령을 쫓아낸 것은 바알세불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결과예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상반절에 우리 싸움의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이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악령을 쫓아낸 이 역사는 바알세불과 상관없어요. 육체에 속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지금 쫓아낸 겁니다. 19절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악령들을 쫓아낸다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들이 될 것이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비방해도 예수님의 말씀은 매우 논리적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악령들의 우두머리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악령들을 쫓아낸다고 하면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악령을 힘입어 악령을 쫓아낸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아들들, 여기서 지금 너희의 아들들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헬라어 휘오스는 제자들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래서 너희의 아들들보다는 너희의 제자들이 너희의 재판관들이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20절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악령들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악령들을 쫓아낸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악령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근데 이 나라가 이루어지려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했어요. 능력에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말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많이 사람들을 모아도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의 그런 좋은 환경에서 좋은 건물을 지어놓고 사람들을 많이 먹이고 마시우고 선물도 주고 많이 이렇게 모이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능력에 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능력에 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께서 악령을 쫓아내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악령을 쫓아내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습니다. 어둠의 세계를 다 쫓아내고 빛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는 것은 어둠의 세계가 물러간 겁니다. 악령이 쫓겨나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악령을 쫓아낸 결과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을 살려내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 많이 모여서 교제만 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그저 사람들의 교제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을 살려내는 나라. 그래서 지금 이 악령 들린 이 눈먼 벙어리, 이거 얼마나 불쌍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고쳐주니까 그 사람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을 살려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만 힘입으면 악령 다 쫓아냅니다. 그곳에 무엇이 임하는가? 의의 세계, 평강의 세계, 기쁨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악령 들린 눈먼 벙어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나 생각해 보세요. 악령이 가만 놔둘 것 같아요. 그 마음에 얼마나 괴롭히나 생각해 봐요. 마귀가 우리 안에 역사하면요, 못 견딥니다. 이 마귀가 아주 못돼 먹었어요. 그 다음에 눈도 멀었죠. 말도 못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 여러분, 상상해 봐요. 우리 다 눈 뜨고 있죠. 눈도 못 뜨고 말 잘하죠. 말도 못하고 그 마음속은 마귀가 계속 괴롭히는 게 이게 바로 마귀의 세계예요. 마귀의 세계.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은 이 겉모습 보면 아주 독사의 눈과 같이 하고 다녀요. 사람 막 쳐다보는 게 아주 막 번득번득해요. 왜?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가 있으니까. 아주 인사도 안 해요. 아주 막 번득번득해요. 그 눈이. 왜? 그 마음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그 고통스러운 그러한 세계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귀가 쫓겨나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의의 세계, 평강의 세계, 그 다음에 기쁨의 세계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는 악령들이 거할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뢰해서 하나님 역사로 이 악령들 다 쫓아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는 이 악령들이 발붙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마귀의 세력을 이기고 복음을 전파하고 생명을 살려내는 그런 나라입니다. 21절에서 22절. 21절 힘센 자가 완전 무장하고 자신의 집을 지키고 있을 때에는 그의 소유가 안전하나 그보다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이길 때에는 그가 의지하였던 모든 무장을 해제시키고 자신의 노획물들을 분배한다. 여기서 힘센 자는 마귀입니다. 마귀가 완전 무장하고 그 다음에 사람 속에 들어가서 점령하고 지금 거기서 활동하고 있어요. 그 집이 완전히 마귀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근데 여기 더 강한 자가 있어요. 더 강한 자가 예수님이에요. 마귀는 사람보다 강하지만 예수님은 마귀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 사람을 점령하고 있을 때 사람은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마귀 역사하는 그 사람들, 마귀한테 종노릇 하는 사람들은 아주 고통스러운 상태에 있는 줄 알면 돼요. 그런데 더 강한 자, 바로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고 마귀의 무장을 해제시키고 마귀를 쫓아내면 그 마귀의 권세로부터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이기려면 자기 혼자의 힘으로 안 돼요. 더 강한 자가 역사해야 돼요. 더 강한 자가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마귀에게 빼앗겼던 노획물들을 다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영접하는 생활, 예수님을 모시는 생활, 그 다음에 항상 말씀을 순종하는 생활. 그렇게 하면 말씀을 순종하려고 힘쓰는 자에게 하나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신 자는 말씀을 순종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구속사적으로는 죄와 사망의 포로로 잡혀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24절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그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예수님 보내신 분을 믿는 자. 이거 얼마나 간단해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영생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공심판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날, 그 다음에 믿는 자에게는 영광의 날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지 않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얼마나 좋아요. 우리 보통 죽을 뻔했다 그랬죠? 죽을 뻔했다. 죽을 뻔했다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죽을 뻔했다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살았잖아요. 아유, 살 뻔했는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살 뻔했는데. 이게 간단한 거예요.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걸 믿었으면 살 뻔했는데. 근데 우리가 복음을 믿었어요. 우린 뭐예요? 죽을 뻔했는데. 뭘 살 뻔했는데. 죽을 뻔했는데. 죽을 뻔했는데. 우리 복음 믿지 않았으면 죽을 뻔했단 말이에요. 영원한 형벌 받을 뻔했는데, 그러니까 우린 죽을 뻔했는데 살게 된 거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 간 사람들은 뭐예요? 살 뻔했는데 죽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다고요? 복음을 듣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지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을 이렇게 괴롭히는 마귀가 이제는 무장 해제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무장 해제됩니다. 그다음 멸망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다. 이거는 악령이 쫓겨나는 거예요. 마귀가 쫓겨나고 이제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집니다. 23절. 23절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이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흩어버리는 자이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는 복음운동 반대하는 자고 예수님과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복음운동을 흩어버리는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복음운동에 함께해야 돼요. 주님과 함께. 그 다음에 모으는 일도 주님과 함께.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협력하는 자가 돼. 그런 뜻이에요. 협력하는 자가 되면 그런 사람들이 복받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24절. 24절 더러운 영이 한 사람에게서 나와 쉴 곳을 찾으려고 물 없는 곳들을 두루 다니지만 찾지 못하고 말하기를 내가 나왔던 내 집으로 되돌아가야겠다 하고. 여기는 물 없는 곳이 나오는데 이 물 없는 곳이 어떤 곳인가? 물이 없으면 얼마나 갈급하겠어요. 그건 안식이 없는 곳, 평안이 없는 곳, 살 수 없는 곳. 거기 누가 있냐면 더러운 영이 찾는 곳이 물 없는 곳이에요. 성도는 예수님을 모시고 생수의 근원 되시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참여하면 그곳은 생수가 있는 곳이고 물 없는 곳은 안식도 없고 평안도 없고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생에 이르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생수가 뭐냐면 생명의 역사예요. 진리를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살려나가는 생명의 역사, 이게 생수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사모하고 이 영양식인 진리를 먹고 그 다음에 순종해 나가면 날마다 우리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의 역사가 있는 신앙생활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날마다 영이 솟게 되는 거예요. 영적 기쁨, 영적 안식, 영적 평강, 이거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만 누리는 게 아니라 계속 솟아나요. 계속 주님과 함께하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 안에서 영생에 이르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솟아나니까 마르지가 않아요. 주님과 함께하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게 이와 같이 좋습니다. 영적 평강, 영적 기쁨, 이거 얼마나 좋아. 이건 뭐 돈 주고 살 수도 없어요. 영생에 이르도록 솟아나는 샘물의 역사, 이게 생수의 강이 흐르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는 명절의 마지막 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한 것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이다. 생수의 강이 흐르니까 이건 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기쁨, unspeakable joy,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쁨, 이거를 소유한 성도가 복 있는 성도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가 선포될 때,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게 그 복 있는 성도예요.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졸음만 와요. 졸음만 온단 말이에요. 나하고 말씀이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니까 졸음 올 새가 어디 있어요? 그냥 뭐 계속해서 이게 막 사모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른 거예요. 생명 있는 성도와 조는 성도가 달라요. 이 말세에는 어떤 성도가 더 많아질까요? 졸고 잠자는 성도가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깨어 기도해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세에는 다 이제는 졸고 잠자고 이럽니다. 하지만 날마다 생수의 강이 흐르는 성도, 그 다음에 샘물이 솟아나는 성도, 그거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도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운동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잘 사용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생수의 강이 무엇인가? 성령께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는데 그걸 따라가는 성도예요. 따라가는 성도.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은,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그러잖아요. 이 시간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달라고 하는 기도 아주 잘하는 기도예요. 아주 잘하는 기도. 진리의 영께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야 우리가 그 생수의 강, 그거 맛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새 생명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이미 성령 다 받았어요. 성령 세례,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지금 우리를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피동되기만 하면 돼요. 피동. 성령이 우리를 지정하시는 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대로 맡기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날마다 우리 영이 솟게 돼요. 생수의 강이 흐르고 샘물이 솟아나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목마른 것이 다 해결돼요. 갈급했던 심령을 은혜의 담비로 다 촉촉히 적셔주십니다. 그런데 누가 물 없는 곳으로 다니냐면 마귀가 물 없는 곳만 찾아다녀요. 물 없는 곳.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는 자들, 졸고 잠자는 자들, 샘물이 솟아나지 않는 자들, 그럼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러운 영이 지금 좀 쉴만한 곳을 찾는데 어떤 곳을 찾아다니냐면 물 없는 곳을 두루 찾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이전에 그 역사하던 곳에 다시 또 되돌아가곤 해요. 25절. 그가 와서 그 집이 깨끗이 청소되어 잘 정돈되어 있는 것을 보고 여기서 집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깨끗이 청소되어 잘 정돈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자기 죄를 다 회개하고 지금 마음이 아주 정결하게 된 상태예요. 사람의 마음이 회개를 다 한 다음에 정결하게 된 거 좋은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26절. 그가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다른 7 영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에 들어가 살게 되면 그 사람의 나중 상태가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된다. 이거 잘 우리 알아야 돼요. 악령이 전에 있던 사람에게 다시 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마음이 정결한 상태가 됐는데 거기서 마귀가 다시 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또 온단 말이에요. 왔는데 회개를 다 하고 마음 상태가 정결한 상태가 됐습니다. 보세요. 악령이 전에 있던 사람에게 와 보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회개해서 잘 정돈되어 있는 거예요. 잘 정결하게 됐는데 누가 없냐면 주인이 없어요. 주인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이제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고 다 회개했는데 그 다음에 또 자기가 주님을 모시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면 마귀가 또 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회개하고 지금 이 자리에 나온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으면 그 마음의 주인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마귀가 다시 그 사람에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는 더 악한 다른 7 영을 데리고 들어가 전보다 더 악하게 됩니다. 그런 자들이 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더 악한 자들. 이전에는 다 회개하고 정돈된 상태였는데 지금은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더 악한 다른 7 영을 데리고 악령 들린 것보다 더 악한 그런 상태가 되고 마는 거예요. 믿는 자가 타락하면 그 다음 회개하죠. 회개하는데 회개한다면 주님을 모시고 있어야 돼요. 주님께 붙잡히고 주님을 쫓아가려고 따라가야 되고
그런데 회개만 하고 깨끗한 상태가 되면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했어요? 더 악한 7영을 데리고 들어가 거기에 더러운 영이 살게 되는 거예요. 믿는 자가 타락하면 믿지 않는 때보다 더 악해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마귀한테 고통을 받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아주 악한 짓을 하는 악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회개했는데 주님을 모시지 않으면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마음에 모셔야 됩니다. 주님과 동고동락해야 돼요.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한번 믿고 그 다음에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주님께 붙잡혀서 그 다음에 주님을 닮아가려고 쫓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함을 받아서 날마다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자족하는 생활을 하고 그래야 우리가 마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칠 수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 마음이 주님을 모시고 있는가 아닌가 그거 항상 살피다가 주님 모시지 않는 사람 그 안에 들어가서 더 악한 사람 만든다는 것 이거 우리가 중요한 걸 여기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복잡하면 안 됩니다. 또 우리 마음이 항상 주님을 모시면 그 안에 이 욕심 같은 거 다 우리가 제거해야 돼. 부패성이라고 하죠. 부패성.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부패성을 제거하고 그건 무슨 얘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모셔야 돼. 새 사람이 입는 생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생활을 우리가 해나가지 않으면 힘써 해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이 마귀한테 이길 재간이 없어요. 사람보다 강한 게 마귀고 마귀보다 강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건드리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부주의 방심하고 신앙의 잠에 들고 졸고 부주의 방심하면 그 다음에 마음이 복잡하면 또 정욕대로 살면 그 다음에 마귀한테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안정된 심령을 유지해야 돼. 안정된 심령. 이게 바로 진동하지 않는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다는 것은 악령을 쫓아낸 상태예요. 그런데 회개하고 주님을 계속 모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회개는 했는데 깨끗하긴 했는데 그 다음에 자기 생각대로 가면 어느새 벌써 마귀가 더 악한 7 악령을 데리고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좌지우지하면 이전보다 더 고통스럽다고요. 더 고통스러워요. 그런 자들이 이 말세에 많아집니다. 이전에는 그냥 악한 정도였는데 더 악해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다면서 다 예배 시간에 참여하고 그거 뭐 얼마나 불쌍한 자들이에요. 마귀의 종로를 사는 자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을 모시고 회개한 다음에도 주님을 모시고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완전히 믿어야 돼요. 주님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주님을 모시고 사는 생활 중요합니다. 27절 28절 27절 예수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계실 때에 무리 가운데서 한 여자가 소리 높여 그분께 말하기를 선생님을 잉태한 배와 선생님을 먹인 젖이 복이 있습니다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라고 하였다. 우리 가운데서 한 여자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복이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복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는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3절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이 말세의 마지막이 되면 모이기를 패합니다. 모이기를 패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고 분주하게 해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뭐 그렇게 바쁜지 그 다음에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복받지 못하게 합니다. 이 마지막 때 이와 같은데 이럴 때에도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경에 많이 모였어요. 그 말씀을 듣고자 힘쓴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써 복 주신 거예요. 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 오신 분도 계세요. 몸이 편찮으신 분도 있고 다 사정이 있겠죠. 하여튼간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듣는 자가 또 복이 있어요. 자,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 한 가지 더 해야 또 복이 있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듣는 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경 말씀을 꼭 읽으세요. 요즘 잘 읽고 계시죠? 소리가 더 커야 되겠어요. 날마다 읽으세요, 날마다. 그 다음에 본인도 성경 말씀을 읽고 자녀들에게도 확인하고 계시죠? 소리가 더 작아졌어요. 자녀들한테 늘 확인하세요. 너 오늘 성경 읽었느냐? 날마다 확인하세요. 아니요? 당장 읽어라, 당장. 공부하는 거 그만두고 당장 성경부터 읽어라. 그렇게 권면할 수 있는 부모님이 돼야 돼. 그 다음에 기도 계속 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기도했나 확인하세요? 본인이 기도하고 근데 날마다 확인하시라니까요. 너 오늘 기도했느냐? 아니요. 기도해라. 너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네가 뭐 할 수 있는지 아느냐? 자꾸 그거를 반복해줘요. 그거는 뭐 매일 해주세요. 매일. 본인도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자녀들도 확인하세요. 그거 부모 책임이에요. 부모가 바쁘시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책임지세요. 그 다음에 우리 꼬맹이들이 뭐 기도할 줄 알아요? 그러면 꼬맹이들 그냥 무릎에 앉혀놓고 그건 할아버지가 하면 좋겠어. 할머니들보다 할머니 뭐 먹이고 뭐 시키는데도 힘드니까 성경 이렇게 앉아서 손가락 짚어가서 읽히는 건 할아버지가 하세요. 할아버지들 나는 할아버지가 아니다 이 말이죠. 할머니들이 바빠요. 할머니들이 분주하기 때문에 그 먹이고 뭐 시키는 거 할머니가 하시고 대륙 앉혀가지고 무릎에 앉혀가지고 기도해주고 성경 읽어주는 건 할아버지가 하세요. 할아버지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예비 할아버지들 다 그 책임이에요. 공동 책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나야 돼요. 믿음으로. 아니 우리 부모님도 할아버지 아니면 복 받아서 되겠어요? 우리 자녀들도 복 받아야지. 예, 분명히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들, 듣는 자들,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악령을 쫓아내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거할 영원한 하늘나라, 또 이미 임한 영적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우리가 소유해야 돼요. 이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강과 안식과 위로를 누려야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마귀한테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항상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생명을 힘입어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 평강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겠사오니 항상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능력으로 악령을 쫓아내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의 세계, 평강의 세계, 기쁨의 세계라 했사오니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했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가정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가 1장. 만복의 구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